참 예수님, 네, 오늘이 1년 중 맨 마지막 주일입니다. 그래서 1년 이제 3일 지나면 또 우리가 2014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. 힘들게 한 해를 달려온 우리 모두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주부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어른 또는 이 학생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. 과연 2014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그런 1년이 됐는지 아니면은 가장 후회스러운 1년으로 남을 건지 우리에게 2014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에 나에게 일어났던 10대 사건, 뭐 좋았던 거 또 나쁜 거 다 포함을 해서 한 10개 정도 있었던 일들을 뽑으면서 이때 내가 참 잘했다 또는 이건 참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1년을 정리해 보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. 세월이란 얄미운 주막집 주인 같아서 오는 손님에겐 호들갑을 떨면서 악수하며 반겨주지만 가는 손님에겐 가벼운 눈인사만 보내고 한숨을 쉰다. 그래서 지금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의 그 마음이 정말 한숨을 쉬면서 마지막 날을 맞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어쩌면은 반갑게 악수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보낸다기보다는 한숨 소리가 더 큰 것이 금년 우리들의 대부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교회는 1년의 맨 마지막 주일을 성가정 주일로 지냅니다.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. 1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,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, 내가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갖고 나가야 할 그 의미가 무엇인가? 가족이고 가정입니다. 그만큼 그 가정은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내가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고 여기저기 방황하다가도 결국은 내가 돌아가야 할 곳, 나의 가족의 품이고 나의 가정일 겁니다. 나의 집. 그래서 1년을 지내면서 이 소중한 가정을 되돌아보고 또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짓자라는 그런 그 취지의 주일이 바로 오늘 성가정 주일입니다. 많은 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내가 살아가는 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 또는 나의 존재의 이유는 내 가족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나 동시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또 나에게 가장 갈등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도 가족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아버지, 어머니, 또 자식, 뭐 이런 관계 다 이 가정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아버지들에 대한 그 말씀만 드리면서 좀 아버지들의 길을 살려주자. 여인들이여 자기신의 남편의 길을 살립시다. 그리고 특별히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그 따뜻한 이 감사의 마음과 또 따뜻한 그 격려의 말로 한 해를 마무리하자라는 뜻에서 아버지에 대한 것만 뽑아서 한번 말씀을 듣고 또 이 성가정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입체적으로 이 강론을 할 겁니다. 좀
비디오도 보고 또 뭐 성우가 나와서 또 뭐 낭송도 하고 하면서 입체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비디오 한 편 보시겠습니다.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.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싸이라는 가수가 2005년도에 발표한 노래 중에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
한번 보겠습니다. 한평생 처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었다. 새끼들 사진 보며 한 푼이라도 더 벌었다. 세상 무섭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래도 참았다. 아무것도 모른 채 내 품에서 뒹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. 힘들어도 간다. 여보, 애들아, 아빠 출근한다. 싸이는 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다고 그럽니다. 근데 이보다 더 지독한 글 하나 소개를 합니다. 전주에 있는 신흥고등학교 2학년 김용욱이라는 학생이 쓴 글인데 지금은 아마 2006년인가 2007년도에 쓴 글이라고 합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아버지 김용욱. 우리 집엔 자정이 다 되어서야 들어오는 머슴 하나 있습니다. 그는 자기를 무척 닮은 아이들의 잠자리를 살펴주고는 지친 몸을 방바닥에 부립니다. 아침 그는 덜 깬 눈을 부비며 우리 형제를 학교라는 곳까지 데려다주고 허름한 지갑 속에서 몇 장 안 되는 구겨진 종잇돈을 살점처럼 떼어줍니다. 그리곤 그의 일터로 가서 개미처럼 밥알을 모으며 땀을 흘립니다. 그러기를 20여 년. 지칠 때도 되었는데 이제는 힘 붙일 때도 되었는데 오늘도 그는 작은 체구에 축 처진 어깨를 툭툭 털고는 우리에게 주름진 웃음을 보이지만 머슴 생활 너무 힘겹고 서러울 때 우리에게 이따금씩 들키는 눈물방울, 그 속에 파들파들 별처럼 떨고 있는 남은 가족의 눈방울들, 그 머슴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. 아버지, 아버지. 우리 엄마들 이래도 남편한테 바가지 긁을 거예요? 이걸로 그냥 강론 끝냈으면 딱 좋겠는데 너무 슬픔으로 끝내면 안 되니까 좀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합시다. 많은 분들이 신부님 수녀님은 참 좋겠습니다. 마누라 바가지 안 긁혀도 되고 자식 새끼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얼마나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얼마나 자유롭고 좋습니까? 근데 저희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? 등어리 아파서 파스 붙일 때 방바닥에다 파스 붙이고 파스 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몸으로 파스 붙여봤어? 뭐 라든지 등어리 가려워가지고 저 문틈 어디 모서리 같은데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등어리 비교대 봤어요?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말어. 뭐 그런다고 얘기를 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요. 물론 아플 때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내가 자식 새끼 하나 남겨놓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그 외로움, 아픔들, 서러움 뭐 이런 것들을 다 똑같아요. 그래서 신부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가정생활도 잘할 수 있고 가정생활 잘하는 사람은 신부생활도 잘할 수 있다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결국 우리가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아플 때 나에게 어떤 그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어떤 그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. 그게 우리들에게는 하느님이고 또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. 왜 그러냐 하면은요.
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어쩌면 예수 마리아 요셉의 그 가정보다 더 아주 기괴하고 이상한 가족이 없잖아요. 요셉은 실상 왕손입니다. 직업을 목수였었지만 왕의 그 이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고, 마리아도 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도 그 저기에서는 그 이 상류층에 속하는 그런 가문의 저기였었는데, 둘이 약혼을 했죠. 비슷한 집안끼리라서 이제 아마 약혼을 이렇게 했는데,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천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갑자기 내가 임신을 했다라고 앞에 떡하니 요셉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.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어요? 이보다도 참담하고 또 그 괴로운 그 순간이 어디 있었을까? 마리아도 마찬가지죠. 그냥 갑자기 그냥 눈에 번쩍 뭐가 나타나더니 내가 하느님이 보낸 천사인데 네가 앞으로 임신을 하고 애를 낳을 텐데 예수라고 불러라 하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, 이 말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걸 받아들입니다. 왜? 하느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이니까. 그리고 요셉은 그 꿈속에서 천사가 또 나타나서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들은 이런 것이니 그냥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거라 해서 그야말로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. 당시의 법에 의하면 요셉이 마리아를 품어주지 않았더라면 마리아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러한 이 실정법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 마리아를 구해주고 또 그 천사가 한 그 말 한마디, 그 아기가 장차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에게 큰 희망을 주는 그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걸고 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과 또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도대체 이 성립될 수 없는 그런 가정관계를 맺고,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죠. 정말 행복했는지 불행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아들을 매체로 해서 그분들은 별 잡음 없이 그야말로 잘 살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집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,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, 서로 갈등이 있을 때 거기에는 항상 어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어떤 그 믿음,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하느님의 뜻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신뢰와 그 희망에 자기들이 모든 것을 걸고 자기들은 정말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죠. 바로 그겁니다.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어떤 이 가치, 믿음과 희망입니다. 서로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 바탕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 바탕 위에 이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.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입니다. 거룩한 사람들입니다.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. 불평하지 말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.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. 사랑이라는 그 이름으로 내가 그 안에서 정말 겸손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. 예수, 마리아, 요셉의 그 가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살아가고 또 희망찬 2015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멘.